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또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가, 바울이 어떤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왔는가, 무엇을 이루려 하였는가, 이런 등등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자신의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인가? 로마의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서로 권면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복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자신의 사역, 사명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대상자들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바울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합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진 곳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사역을 하여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라 할 수가 있어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드리아해의 동쪽 연안 일루리곤까지 그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한 이방인 전도 사역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업적, 선교 여정 등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야, 유대인 너네만 택함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 온 세계 열방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로 하여금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이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바로 이 직무를 맡은 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무의 핵심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시 화목해 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비록 같은 죄인이지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즉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죄 지은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쳐버리면 끝나는 일이에요. 외면해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제사장이라는 인물을 따로 세우셔서 백성들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이 관계의 회복을 다시 길을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 제사장들이 이러한 직무를 성실하게 준행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백성과 왕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방인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자신이 가졌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그 중간에 나서서 연결해주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란 구약의 희생 제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방편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과 멀리 있음으로 인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던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 바울만이 감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생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이 열정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이 미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좀 갈라져 있는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해 줄 아는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해야만 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에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하더라는 거지요.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또한 나에게 화가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줄을 알고 생명을 걸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만 해요. 제사장 직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면 어때요? 일단 기분은 좋아요. 그렇죠? 와, 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제사장이 나보고 제사장이라고?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야, 그럼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고 왕자고 공주고 이런 것인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중한 책임이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나요?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쥐면은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권력과 영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이 점점점 더 막중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자, 엄청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에 대한 권한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사건이 터지면 그 일에 대한 물어서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가,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따져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을 사람들의 심령에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일으키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연대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남의 일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나만 신앙적으로 잘 서 있으면 된다는 이 의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 책임 의식을 짊어지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거든 그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야,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너에게 붙여줬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픽픽 쓰러진 거야. 너에게 맡긴 사명을 그때 제대로 감당했더라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으면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의사 될래요, 경찰이요, 소방관이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어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그 겉모습만을 보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 멋져 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고된 하루를 보내잖아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그 일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꿈꾸던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많이 힘들잖아요. 고된 하루를 보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에 대해서 장래 희망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부푼 마음으로 바라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로서의 지켜야 할 의무와 실천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외면하고 권능만을 받으려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애들이 무슨 책임감과 어떤 스트레스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저는 의사가 될래요, 간호사 될래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해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성도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실천해야 할 행동을 우리는 짊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말씀하시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물론 달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은혜와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은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된 삶까지도 살아야 돼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 나갈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요. 그 힘든 거, 그 스트레스 되는 것도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까지 갇히는 수고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자신의 한계로 인해 머뭇거리지 말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성경은 자기 그릇에 합당하지 않은 권능을 받은 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왕권을 받기에 그의 그릇은 너무나 작았습니다. 결국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차라리 그가 왕권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애석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릇이 안 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사울 왕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삼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잘 감당해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면 사울 왕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떡합니까? 내 그릇을 찢고 넓혀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픔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직무는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중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은혜와 복 이것만을 누릴 줄 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자는요,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의 단만 취하려는 어찌 보면 신령한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떠한 자라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바울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사명과 멀어 있는 삶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의 인생엔 정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 표대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표대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죄인 취급을 하며 감옥에 가두는 것도 바울에게는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도 걸림돌로 여기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또 돌로 침을 당하고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고 그것을 당하였지만은 바울은 어때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인 것을 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려 하십니까?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 이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붙들었던 표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바울과 같이 표대로 삼으며 끝까지 밀고 나갈 사명이 없다는 것은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 사명 하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하면서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중하게 여쭤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평생의 생명 걸고 붙들고 나아갈 표대 그거 좀 보여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 나에게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내가 지켜내야 할 사명,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사명, 그거 하나 찾아보세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유초등부 사역에 그냥 올인을 했어요. 누가 봐도 그 집사님 하면은 유초등부 딱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유초등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유초등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주일학교 사역에 미쳐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누구는 전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삶, 이 전도의 사명을 붙드는 삶, 누구는 주일학교에, 누구는 찬양단에, 누구는 구제하는 일에 등등 평생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달려가야 할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내 생명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붙들고 있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멋진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중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의 단만을 취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참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울며 많은 기도와 씨를 뿌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아요. 이미 그 열매는 다 먹을 대로 먹은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쇠퇴의 길로 접어든 지 옛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기쁨의 열매만을 받아 누리려고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멋진 인생은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걸고 죽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붙드는 거 정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신앙은 달콤한 맛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부분일 뿐이에요. 신앙은 뭐 쓴맛, 신맛, 떫은 맛, 매운맛, 단맛, 이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희생과 헌신이 심겨질 때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내야 될 그 사명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노아우교회 정말 멋진 교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 주일학교에 헌신한 사람, 그 사람 전도에 생명 건 사람, 이런 문구가 따라다닐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참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